인도하심으로 9월 12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각자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뒤편에 있는 교독문 48번, 108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9번이네요. 49번입니다. 49번, 10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은 김영기 부장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늘 하나님 은혜가 저희들에게 늘 함께 통하여 주시는 귀한 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 늘 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가운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며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함으로 늘 생활하게 하시고 모든 삶들이 늘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 안에서 늘 동행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믿음으로 더욱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은 찾아주시면 좋고요. 혹시 아직 못 찾았거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날인데요. 우리가 7월 11일 오프라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약 2달 동안 닫혀 있었던 예배거든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전사님을 영상으로 좀 보긴 했었나요? 그렇죠. 실물이 훨씬 낫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만 계속 만나다가 일방적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송해주는 것만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서 좋네요. 어디서나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일들이 많이 넘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2달 정도를 나눴었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8월에 그리고 9월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 주씩 나눠가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을 가진 게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8월에는 첫 번째 예배하는 제자, 찬양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헌금하는 제자, 그리고 주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제자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8월 달에 나눴어요. 그리고 9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예배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 헌금,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의 4주에 걸쳐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늘 제목, 배워야 하는 이유. 자, 이 제목을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배움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 아닐까요? 그렇죠. 공부라는 단어가 전사님은 딱 이 제목을 보자마자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이게 싫어 라는 목록을 적어보라고 하면 순위권 안에 들어있을 만한 그 단어, 공부. 그죠? 상위권에 보통 랭킹되어 있을 그 단어인데요. 애증의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느냐? 바로 말씀 공부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은 이 많은 성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내용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저 위에 보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뉘고 각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된 이유였죠.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어린 친구들은 이스라엘 땅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있는 분들은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감격에 겨웠고요. 많이 우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학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두 사람 덕분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자, 먼저 느헤미야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총독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이렇게 무너지고 부셔졌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성벽을 세우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었거든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무너진 돌도 치워야 되고 다시 쌓는 일도 되게 어렵고 힘든, 그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은 너희들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하려는 거 아니냐 라면서 느헤미야 총독을 모함하기도 했고요. 힘이 없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성벽은 여우 한 마리도 못 지나가 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다시 튼튼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 지은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 높은 단 위에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 학자 에스라가 제일 높은 단 위에 서서 책을 쫙 펼치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 있는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함께 외쳤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바르게 서서 다른 레위 사람들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열심히 들었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뉘우치기 시작했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에스라는 슬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모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또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며 즐겁게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흥겨운 즐거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뻤고요. 그리고 삶에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요.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일을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며 경험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고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 나와 전혀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습성대로, 그 나라의 관습대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도 보였고 어떤 여러 가지 황폐한 상황들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성벽을 다시 세웠죠. 성벽은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은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운 일이었어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 성벽을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형편없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던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각자 자신의 믿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방해와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사람이 쓰여진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도록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까닭이죠. 두 번째, 그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잖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깨끗한지,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인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읽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꼭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성경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밝게 비춰주는 무언가가 하나씩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곁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있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날마다 배우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다면 그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통해 저 친구 굉장히 대단하고 신기한데?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제자로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장 소중한 마음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곳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 마음도 생각도 저희들의 계획,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응원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9월 둘째 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초등부 예배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에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도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가 개학했죠. 개학은 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나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도.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내내 4단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렸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예배가 닫힐 수도 있고 또 지금보다 조금 더 친구들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추후 관련된 사항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